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영생의 말씀. 생각할 문제.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양식은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으로 영적 의미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바꾸셨을 때 현세적인 왕국에 관심이 없음을 깨닫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건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지만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맥락에서 영생에 관한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임을 의미합니다. 영생 또한 그에 상응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적어도 17번 이상 나타납니다. 이 용어는 구원을 주고 현재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 없는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도 우리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며 에덴에서 우리가 가졌던 생명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바른 분명한 인식을 가질 때야만 영생의 중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이론과 교리가 아니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풀어본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썩은 냄새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똥파리들이 날아오는 가련하고 비참한 처지의 운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냄새나는 똥을 어떻게 향기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스프레이로 향수를 뿌리면 향수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냄새가 오히려 향수와 버무러져서 역겨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스스로 이기려는 인간의 노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향수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죽은 이것이 생명의 씨를 품을 때 그 씨앗이, 그 꽃씨가 자라나 꽃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씨앗에게 드리게 될 때 그 씨앗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게 될 때 자아는 온전히 죽고 아름다운 꽃,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나올 때 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사는 생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냄새나는 가련한 배설물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썩어지고 죽어지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피워내는, 우리 안에서 복음을 피워내는, 우리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을 다스려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